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상대 국가가 호의를 베풀게 되면은 역시 정상적인 것 같은 국가이면은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이 아닌 공산주의 국가인과 같은 그런 국가에 대하여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사대주의에 깊이 빠져 굴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것 같은 그런 국가의 투표권과 부동산 대출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요, 그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고 대출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40년간 블레셋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잃고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 같은 상태로 있는 것 같은 처참한 것 같은 상황에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블레셋의 행태에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손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확보 차원에서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의 집을 불사른 일,
수수께끼의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일, 40년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양심이 없는 것 같은 블레셋을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실력 행사를 해나가는 가운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짝을 지어 꼬리를 먹고 회를, 그리고 그 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불사르고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삼손의 행위에 대하여 블레셋은 극히 분노하여 삼손이 숨어있는 것 같은 유다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에담바위 근처에 레이의 진을 치고 유다인들에게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 순순히 협조해 줄 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것 같은 그런 동족의 유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것 같은 용맹스러운 것 같은 형제애가 있는 것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편이 되어주기를 거부하고 호되게 삼손을 나무라지만은 여러분, 삼손은요 아량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요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도전을 줄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은 것 같은 그런 형제인 유다의 어떤 것 같은 자손들은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용맹성 있는 것 같은 그런 제파였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의 일방적인 것 같은 말만 듣고 삼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편을 들어서 신랄하게 삼손을 뭐잡니까?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가운데 삼손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한 것 같은 내용이 한마디로 집약을 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 본문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 같은 영적 교훈과 도전을 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원수를 갚는 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고 우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삼손은 무지몽매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은요,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지만은 그는요, 절차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정당성, 이런 것들을요, 원수를 갚는 일에, 확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방향에 대하여 자고 우멸하지 않았단 말이요.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당성이요. 절차적 어떤 정당성.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하여 분노하며 이성적으로 냉정을 기하면서도요, 단호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회학에서요,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라는 것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절차적 정의라고도 불리우는 이 말은요, 실질적 정당성과 함께 사회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은 그런 요소가 바로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당성이란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삼손이 누구에게 이런 것 같은 이야기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잃게 하고, 그런가 하면요, 억압을 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존엄, 아니면은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같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냐입니까? 일방적으로요 선택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같은 젖과 꿀이 흐른 것 같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은 그런 언약 백성이 되거라. 여러분, 그렇게 뭐잡니까? 당부를 하고요, 그들을 뭐잡니까? 선택을 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놈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민족으로 뭐잡니까? 전락을 했단 말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간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잃어버렸단 말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것 같은 자존심, 이것도요 다 사라져가지고 자유를 잃고, 여러분, 노예가 돼가지고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나시린이었던 것 같은 삼손은요, 여러분, 참을 잃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정의에 반하는 것 같은 일들,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반하는 것들, 자유시장경제, 이걸 무너뜨리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비롯하여 헌법적 소중함과 같은 가치, 이런 것들을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뭐냐입니까? 자유를 잃지 않고 공산주의에서요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길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물질의 어떤 것 같은 풍요가 다가와서요 살만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요. 개념이 없어요. 베네수엘라가 돼가고 있단 말이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저 나라가 돈을 준다고 하면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15만 원이나 25만 원 받고 45만 원을 세금으로 뜯겨야 돼요. 근데 또 여러분 좋습니까 그게? 네?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길로 가는 것 아니요? 결국 보세요. 미래 세대들한테 엄청난 것 같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입법 독재, 그런가 하면은 사법 독재, 행정 독재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과 같은 이 자인식조차도 없다고 하면은 이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업자득이요. 네? 망해봐야 하는 거요. 홍콩처럼 남월맹이 북월맹에 의하여 공산주의로 1000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 같은 이유가 뭐요? 네? 결국은 그 길로 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당당했단 말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물론 하나님 앞에는요 자업자들에게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의 어떤 과 같은 그런 존엄을 업신여기는 과 같은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 이거는요 누구도 감히 뭐잡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아니면은 가문이 좋은 것 같은 집안에 태어났던 아니면은 가문이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이든 꼼보든 째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존귀한 것 같은 그런 존재요. 존귀한 존재. 나는 요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외손녀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랑이 뭔지를 느꼈단 말이요. 사랑이 외손녀를 통하여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은 외손녀가 태어났을까. 그저 자는 모습도 신기한데 아주 놀라운 거는 이 할아버지의 포대기에다가 등에만 가기만 하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게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요 놀았던지 내 어떤 과 같은 등이 수면제와 같은 것 같은 역할을 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2시간 반을요 깨지도 않고 자는 거요. 덥다고 해가지고요 할머니 방에 와가지고 침대에서 여기 시원하네 하고요 거기서 자는 거요. 여러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귀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김비경 실장님도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 김동진 장로님이 큰딸을 낳고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췄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아이고, 이 못난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자인식이
주어지게 돼가지고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꼼보든 째보든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가진 것 같은 인간은요, 존귀한 것 같은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었다는 거요. 어떻게 내 아내의 장인의 집을요 불살라가지고 삼족을 멸합니까? 이게 사람이 할 도리요?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요.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요. 잔인하다는 거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밝히고 난 다음에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당성, 여러분 그걸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의 아버지 집, 그걸 불살라가지고 죽였단 말이요. 용서되나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너무 좀 이상에만 치우치지 말아요.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이래요. 이러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위에 누님들이 3분이 계시는데 이들이 다 어린 것 같은 그런 나이였 저에게 저의 곁을 떠나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그 동네에서 뭐잡니까?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서름, 이런 것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지나갔다고요. 세상에 이 돼지들 새끼들이 다 죽었다고 부정을 타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 엄마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깽판을 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과 같은 그런 나이였단 말이요. 그것도 누군지 알아요? 큰 누님의 친구래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뭐잡니까? 아주 깡이 세기로 유명한 것 같은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요 우습게 알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집을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요? 근데 부정을 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그래서 제가 그 어린 것 같은 나이에 그 형 보고 한마디 던졌어요. 너 형 아니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내 손에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어린 것 같은 아이가 뭐잡니까? 달려들었어요. 죽게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에 그 형이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근데 나는 여러분, 둘째 누님의 또 친구가 내 남동생을 TV를 보는 데서 발을 밟았더니 자기 발을 밟았다고요? 또 얼마나 내 동생을 들고 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의 집에 가가지고 너 나오라고. 너 나오라고. 너 가만둘 수가 없다고. 내 동생을 때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동생을? 그랬더니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산 꼭대기로 도망을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내가 그 집에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도사리고 있으니까 내려오질 못해요.
그 다음에 셋째 누님의 친구였던 최경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 형님이 저희 밭에, 여러분 그것도 고구마 밭에 소를 풀어놔가지고 소가 뭐잡니까? 다 뿌리채로 먹었단 말이오.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배상하겠다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소가 그러면 뜯어먹는데 그걸 어쩌고 하느냐래요. 이러면서 우격다짐을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또 그 형하고요 한바탕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큰 누님의 친구, 둘째 누님의 친구, 셋째 누님의 친구, 이 친구들을 제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뭐잡니까? 우리 집을요 남자가 없다라고, 남자가 없다고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저 건들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옮겨붙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부당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경우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정의에 어떤 것 같은 그런 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요 용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좌고우별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그 동네에 깡패 형들을요 다 뭐잡니까? 깡다구로 뭐잡니까? 그들을 휘어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원통할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당성, 이런 것들을요 잘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두어지게 되면은 좌고우별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뭘 실력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건 항상요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제를 시켜서요 고도의 이관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노한 것 같은 블레셋은 삼손을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망가지게 만들고, 심지어는요 아스글론의 백성들 중에 30명이 겉옷과 속옷에 30벌의 상금을 만들게 보야야 그들에게 뇌락질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정강이를 쳤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랬더니 그들이 뭐잡니까? 그 모습의 행태를 보고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 이놈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럭비공과 같은 것 같은 그런 놈이구나, 이건 혼이 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잡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온잡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여러분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삼손이 여러분 정강이를 뭐잡니까? 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항거하는 것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것이요 일파만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를 올라오잡니까? 삼손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에담 바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올라왔다는 거야. 오늘 이걸 지금요
밝히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 같은 그런 숫자가 군사들이 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삼손을 붙잡으려고 유다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을 진을 쳤단 말이요. 진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 자손들이요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황당하고요 두려웠겠어요. 근데 보세요, 난 여기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냐입니까? 여러분, 알리바이를 성립을 해가지고 어디를 치는지 압니까? 바로 이 유다 제파의 자손들을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왜? 사실을 얘기를 해서요 삼손을 뭐합니까? 노력하려고, 잡으려고. 그래서 뭐합니까?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진을 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느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적들은 뭐합니까? 고도의 이관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관계, 적들. 그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시세 많은 것, 질투하는 것, 그리고 뭐합니까?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간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체질적으로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를요 원만하게 맺지 못하게, 어찌 보게 되면은요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이용해서요 이간을 시켜가지고 무력화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블레셋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전술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언서 6장 16절 19절 말씀에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 같은 망령된 증인과 몇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요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가중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있다는 거요,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첫째는 교만한 것 같은 눈을 가진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어떤 사람 보면은요 상대의 눈을 맞춰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상대의 눈은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무례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인사할 때는 정중하게 뭐합니까?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은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요. 교만한 것 같은 눈이 있단 말이요. 교만한 눈. 그저 예배 때마다 눈꺼풀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걸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몇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아주 이상야릇한 것 같은 그런 심보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삐딱선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형에 대하여, 동생에 대하여, 작은 형에 대하여 항상 뭐합니까? 긍정적인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꼭 보면은요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항상 보면은요 약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보태가지고 뭐합니까?
제가 이러더라 해가지고요 원수지간을 만든단 말이요. 원수지간. 이게 바로 이관계예요. 이관계. 나는 그런 것들을요 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요 내용을 들어보면요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주 못된 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요. 이간을 시키는 사람이요. 이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간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해주고 약점보다는 강점을 얘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을 해야지. 형제 자매 간에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이건 스스로 뭐냐니까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 그런 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형제가 때론 적보다 못할 인면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누구에게 이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진을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요? 살벌하지 않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왜 전쟁하려고 해? 우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요?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어떤 것 같은 느낌이 없나요? 설교가 그렇게 졸리나요? 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없나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입장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진을 치고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뭔 까닭이야? 물었더니 하는 얘기 보세요.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자기들이 삼손에게 사악한 것 같은 그런 일, 그게 뭐죠? 룰을 어겼잖아요. 정상적 어떤 것 같은 게임 법칙, 이 룰을 어겼잖아요. 회유를 했잖아요. 협박을 했잖아요. 강요했잖아요. 강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의 우위, 여러분 한 가정을 한마디로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제들 이런 사람들을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게 용서가 되나요? 그게 용서가 돼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은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지금 유다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삼손아, 도대체 네가 뭔 잘못을 했기에 이 블레셋이 이렇게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네를 잡으러 왔니? 이유가 뭐야? 어떤 일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때 보세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야. 뭔 얘기죠? 삼손은 살인범이라는 거요, 방화범이라는 거요, 그리고 속국 주제에 감히 어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자기들이 어떤 것 같은 해괴한 것 같은 그런 짓거리들, 이런 것들은 다 감추고, 여러분, 삼손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행태만 부각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러니까 블레셋이 유다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레위를 포진한 것은 삼손을 결박하려고 우리가 왔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아니라. 여기도 나름대로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의와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내용을 알잖아요. 끔찍한 일을 누가 벌렸어요? 그들이 벌렸단 말이요. 회유를 하고요,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요 불살할 수가 있냔 말이요.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요. 아무리 속국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이 있잖아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일방적으로 유다 자손들에게 삼손이 폐악질을 저지르고요, 방화범이고 살인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보자합니까? 농사를 완전히 보자합니까? 다 불태웠기 때문에, 아비규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손을 결박하고자 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갚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항상 뭐냐입니까?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 그러니까 앞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뭔지 그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 같은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뭐냐입니까? 다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만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여기에서 보여준단 말이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속국임을 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지만은 삼손은 당당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뿐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유다 자손들이 3,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군사를 이끌고 에담바위 레인을 지금 포진하고요, 그리고 뭘 하자입니까? 포위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에담바위로. 누가? 유다가. 유다의 자손들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결박하려고 지금 뭐잡니까? 에담바위로 포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이렇게 맹해? 너 왜 이렇게 망가졌어? 앞뒤도 잘 몰라? 역사도 분간을 못해?
넌 어떻게 그렇게 현실 인식이 그렇게 없어? 지금 우리는 블레셋에 의하여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제야. 너 왜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니? 현실 감각이 없니?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얘기 아니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일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블레셋의 말만 듣고 곡해를 하잖아요. 오해를 하잖아요.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삼손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가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거 아니요? 네? 럭비곡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취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영국의 대무로인과 같은 그런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사상의 대장간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좋은 연장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으로 좋은 것 같은 살림살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은 나쁜 기구를 만들어내면은 사람을 죽이는요 흉악한 것 같은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돼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사람이 아니요. 사람다워야 돼요. 인간다움의 기본이 뭐요? 인간성 아닙니까? 인간성. 그런데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은 잔인한 것 같은 그런 눈물도 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눈물도 피도 없단 말이요. 이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뭐잡니까? 오히려 무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선물을 받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요즘 그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래층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 같은 그런 생활소음 이런 부분까지 언제를 해가지고 쌈박질이 주어져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아래층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질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층간소음이 날 수가 있고 추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내 어떤 것 같은 자업자득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곤고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벌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유가 당신에게 있다. 그런 어떤 판결을 제가 보고요. 잘못 뭐지 합니까?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소음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요, 절로 가든가 아니면은 개인주택에 가서 살면 되는 거요. 어떻게 공동주택에서요, 그런 것들은 다 반사로 뭐잡니까? 아이들이란 말이요. 그들이 뭐잡니까? 마음껏 뛰놀 수가 있고요. 그들이 마음껏 함성을 지르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늙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저 숨소리나 겨우 내고 사는 게 아이들이 아니지 않나요? 아이들은 여러분 그 에너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싸그리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열받게 하면은 살인사건도 난다는 거야.
그 판사가 하는 얘기가. 네? 그러면서 벌금 100만 원을 때리더라고요. 100만 원. 여러분, 잊지 말아요. 사람이 뭐냐입니까? 흉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좋은 사람도 되지만은 그걸 잊지 말아요. 왜곡하면 안 돼요. 난도질을 하면 안 돼요.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낙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저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한 사람이 내 손목을 잡고요, 제발 당신이 젊은이가 아니야, 제발. 여보, 당신은 죽는 게 그렇게 무섭나? 나는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않아. 원래부터 그래. 내가 그래도 요즘은요, 이성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아나무인, 아주 괴팍한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 이야기가 맞죠. 어찌 보면은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근데 저는 성격적으로 뭐냐입니까? 그걸요,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량이 없어요. 아량, 이게 문제예요. 방송국에 출연한 92세 된 할머니에게 아나운서가 묻는 말에 답하신 것 같은 할머니의 익살과 재치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것 같은 대답을 봤어요. 할머니,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조일자가 좀 오래됐지?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고, 이제는 유통기간이 거의 다 돼간다. 쉽네. 할머니, 혹시 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주민증 어디다 뒀나? 통 기억이 안 나. 대신 골다공증은 있는데 보여줄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에휴, 재작년에 말이야, 뒷산에 자라간다고 가더니만 아직도 안 일어나는구만 그려? 할머니, 그러면 할아버지 가서 깨워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나도 인자 빨리 같이 자라가야지. 그 영감 내가 70년 넘게 데리고 살아봤는데 너무 오래 혼자 두면은 틀림없이 바람나. 여러분, 웃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뭐냐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요, 위트가 있지 않아요? 위트가. 그죠? 이 할머니 노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세요. 이제 치매가 올만도 하지 않아요? 주민증 내라고 하니까 골다공증을 내가 보여줄 수가 있다. 엉뚱한 것 같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남편이 산에 가가지고 자러 갔는데 2년이 돼도 안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가봐야 되지 않냐니까. 안 된대. 깨우면 안 된대. 왜? 내가 70년을 데리고 살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은요, 바람을 피운다는 거야, 바람을. 그래서 깨우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현실 인식이 없고, 네? 륵비공처럼 문제만 야기시키는 삼손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 삼손의 속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식이 확고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요즘 보세요. 여러분, 청문회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했더니 우리 주적을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될 1등병 출신의 장관 후보자는 주적이 김정은이고 북한의 군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같은,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슬프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주적이 없다는 거야. 네?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위협적 존재인데도요, 주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요, 대한민국에 허다하단 말이요. 적은 적이네요. 주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군인들은 주적이 분명해야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제 주적이 누군지 지금요, 분간을 못하고 있단 말이요. 이게 다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지금요, 뭔가 잘못돼도요, 너무 잘못돼 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삼손의 주적은 분명해요. 블레셋 40년간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단 말이요.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했단 말이요. 결혼식도 파탄을 냈단 말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의 집안을 불살라 버렸단 말이요.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와 같은 내용,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첫째가 뭐요? 첫째는 여러분, 원수를 갚을 때 절차적 어떤 것 같은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자고 우면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적은 언제나 힘 있는 것 같은 형제를 시켜서 고도의 어떤 것 같은 이관계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 어떤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형제가 때로는 뭐잡니까? 적보다 못할 인면수심을 느낄 때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유다 자손들은 삼손에게 속국임을 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비난을 하지만, 삼손은 역사의식이 분명했단 말이요. 적과 악은을 구분할 줄 알았단 말이요. 현실인식이 좋아졌단 말이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떤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어서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것 같은 자랑스러운 것 같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